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헐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늘 신앙의 고백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루카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음과 순종이라는 장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다널드 맥켈러 박사가 시애틀 그린호수에서 요트를 탔던 경험을 말해줬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세게 불어 그런 날 요트를 타면은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아 요트를 빌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그날따라 빌릴 수 있는 요트는 센터보드가 없는 고장난 배만 하나 남았습니다. 이 센터보드는 요트가 옆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받쳐주는 가운데 있는 판입니다. 맥켈러 박사는 항의하고픈 욕심이 나서 그만 30밖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센터보드가 고장이 난 요트를 타고 호수 위를 항해하고자 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배가 균형을 잃은 바람에 맥켈러 박사는 갑판에 세게 부딪혀서 부상을 입게 되었고 배는 거의 전복 직전에 이르러 겨우겨우 어떻게 다시 호숫가에 올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맥켈러 박사는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어떤 풍랑에도 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센터보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속에 욕망의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서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센터보드가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맥켈러 박사는 우리 신앙의 센터보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요, 다른 하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예배와 기도가 이 세상의 거센 풍랑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의 풍랑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가야 할 인생 방향을 항해를 보여주고 그리고 지속해주는 센터보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가 무엇인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와 기도의 본질을 잘 살펴보면 거기는 반드시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려놓음이요, 다른 하나는 순종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설령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전혀 하나님께 표현되지 않는 예배요 기도에 불과합니다. 종교의식일 뿐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 그리고 고통과 아픔 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동반자나 혹은 친구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막무가내로 우리 인생의 동반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면서 이 세상에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출애굽을 했었으면서도 광야 생활 중에 애굽의 신들을 섬기거나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이나 아스라 혹은 몰록 등을 섬긴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가 가져다주는 모든 저주와 형벌을 우리 대신 짊어주시고 대속의 죽음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오는 모든 짐들을, 또 모든 고통들, 모든 형벌들, 모든 저주들을 십자가 밑에 내놓지 못하고 여전히 손에 꽉 쥐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그것들이 밉다고 투덜대면서도 마음속에 그것들을 마치 보물인 양 품고 살아갑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고민을 하면은 당신의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는지 몰라도 나는 신앙이 깊지 않아서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갖 조롱과 모욕 그리고 수치와 고통 등을 당하면서까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혹은 덜 이루어졌다는 착각 속에서 인생의 아픔과 염려 그리고 고통과 상처를 내려놓지 못하고 바둥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평안한 인생들이여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매일 염려하고 근심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 고통과 아픔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바라보지 말고 그것들을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께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그 인생의 짐과 고통과 아픔 등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면서도 비행기 안에서 짐을 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입으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인생 길목마다 예비 드신 하나님의 복을 찾아오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훈련 속에 내려놓음과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영적 진리를 두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은 히브리어로 만화학어인데 무슨 의미냐면은 몸과 마음을 의탁할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열어보면 홈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가정으로. 그러니까 나오미가 누세에게 이제는 네가 새 가정을 갖도록 내가 도와주마 라고 누세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미는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사랑, 나오미는 자기 사랑을 여기서 내려놓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어떤 처지입니까? 남편도 아들도 없이 며느리 누사하고만 살아가고 있어요. 누세 본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날마다 누시 보리 이삭과 밀 이삭을 주오면 그것으로 식량을 삼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누스는 나오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소중한 존재이지. 그런 누세에게 새 가정을 꾸려주게 되면은 나오미 자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내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이삭을 주어야 합니다.
루시 해왔던 모든 일들을 나오미가 해야 됩니다. 나오미가 자기 사랑을 한다면 루스의 결과는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보다 루스를 더 생각합니다. 루스를 더 사랑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 얼마든지 새 가정을 꾸려서 살아갈 수 있는 루스를 위해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루스에게서 역시 이런 자기 사랑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보아스가 말한 거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했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쫓아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은 곧 청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라고 루시 그의 뜻을 보아스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면은 보아스가 부자니까 청혼할 만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룻기 2장 1절에 보면은 보아스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는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으니 보아스의 나이가 시아버지 나이 또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말한 거예요. 네가 젊은 사람과 마땅히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나같이 나이 든 사람과 가정을 꾸려서 너 첫 남편의 기업을 이어가니 시댁에 대한 너의 사랑이 참으로 크구나. 네 남편을 참았던 그 사랑보다 지금 사랑이 더 크구나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루스로부터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 자기를 사랑한다면 굳이 보아스처럼 나이 든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또래 젊은 남자와 함께 가정을 꾸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루스는 자기 자신보다 시댁의 기업을 이어가야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의 말에 쫓아갔던 거예요. 보아스에게 청혼했던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한다면은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래 젊은 사람에게 청혼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 가문을 이어간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나이든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행복하고자 소원하신다면 자기 사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인정을 받았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벳세에 낳은 보물 중의 보물,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려놓음의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려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삭이 누굽니까? 벳세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기업을 이을 유일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자식이에요.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을 했다면은 절대로 이삭을 번제물로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다른 건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건 다 드릴 테니까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 믿음의 좌상이 되어서 복의 도구,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가 막힌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내려놓아라.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그가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을 떼어놓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기근을 통해서 베냐민까지 내려놓게 했어요. 야곱이 처음에는 굶어 죽을지언정 베냐민까지는 포기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은 결국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으니까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거기에 선포되어 있죠.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이 하신 말씀이 이 사실을 발견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기뻤으면은 내가 내 이름으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륙의 소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네가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너 가문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해서 그 신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놀라운 복을 선포한 겁니다. 놀라운 복을 선포한 겁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오니까 그가 슬픔의 포로가 되어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요셉을 만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애리조나주 인디안 호피부족의 선교를 위하여 힘쓰이려던 선교사님이 그의 선교사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10%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10%만 책임져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50%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50%만 책임져 주셨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100%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3000%, 5000%, 10,000%로 채워주셨다. 나오미가 자기 사랑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벳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덤으로 여전히 누수의 사랑과 봉양은 그것도 더 이상 가난한 누시 아니라 밭에 안중이 된 부자 누수로부터 사랑과 봉양을 받게 하셨습니다. 누시 자기 사랑을 내려놓자 이삭을 줬던 삶이 이삭을 다스리는 삶으로 바꾸어졌습니다. 한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복의 도구요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됐을 뿐 아니라 다윗의 중조모가 되었습니다. 메시아 족보에 올라 영원한 복을 차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소중하니 당신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라. 당신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설득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이 소중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으며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 행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 소리입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게 되면 나는 나라는 우상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건 역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나오미가 손자를 품에 안고 양육할 줄 알았겠습니다. 그 어느 누가 생각을 루시, 그것도 모압 출신의 루시 밭의 안주인이 될 줄을,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될 줄을 알았겠습니다. 자기 사랑을 내려놓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양보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간섭해 주시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세워보겠다고 내려놓음의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또 하나의 통로는, 영적 통로는 순종입니다. 자, 나오미가 누색에 했던 말은 보아스를 향한 청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육신적인 판단으로 하면은 누색에 장합하지 않았어요. 누가 아버지 뻘 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싶겠습니까? 누색 입장에서 보면은 주변에 젊은 후보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말에 대하여 어머니, 제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어머니를 여전히 봉양할 테니 제 남편 될 사람은 제가 선택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하고 말을 해도 정도 이상하거나 무리한 행동이 아니었죠. 하지만 무슨 남편의 기업을 이어가고자 하는 나오미의 뜻, 무엇보다도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뜻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서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했습니다. 누시 환경을 고려해보면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이방이었습니다. 한번 결혼에 실패했던 과부였습니다. 더욱이 상대는 자신이 이삭을 주었던 밭의 주인이었어요. 신분 차이가 엄청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낯선 남자의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자칫하면 음탕한 여자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룻은 젊은 사람으로서 본인만의 노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의 말에 어떤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죠.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룻과 그의 가문을 위하여 계획해 주셨어요. 룻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룻을 사랑하게 만들었죠.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서국 백성이 다 아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 말 11절 말씀은 룻에게는 복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금리로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이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여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지만 룻이 얼마나
고민과 걱정을 했겠습니까? 별의별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별의별 그 두려운 생각이 누수의 마음을 꽉 채웠을 것입니다. 청혼 쓰라는커녕 밭에서 쫓겨나가서 그나마 이삭도 못 주게 되어 거짓 신세가 되면 어떻게 하지? 수치와 염치를 모르는 방탕한 여자라고 내침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별별 마음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전에 확신이 없잖아요. 멀쩡한 남자 발자에서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이거 누가 옳다고 하고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별별 생각이 다르서 온갖 걱정, 온갖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이게 다 하나니라. 복음이죠. 그쯤 쓰였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질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잤지만은 베드로와 그 예림들은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새벽 무렵에 호숫가로 돌아와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와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목수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기 잡는 일만큼은 베드로는 전문인이고 목수였던 예수님은 아마추어입니다. 베드로가 배에 타서 깊은 바다로 들어가고 했을 때 분명히 주변의 사람들이 말렸을 것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지금 밟은 데 가서 먼 고기를 잡아. 그리고 저 사람이 무슨 어부야? 목수인데 들을 걸 들어야지. 정신 나간 듯 할 거 빨리 쉬어. 그리고 우리가 밤에 고기 잡으러 가지. 아마 그 베드로 행동은 비웃음거리였고 저름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내던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베드로가 그물을 들어올리니 자기 배에 다 실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빈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믿음은 내가 믿을 수 없을 때에 빛을 내기 때문이에요. 내 눈앞의 상황이 캄캄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이 들려지기 때문에 믿음은 귀한 거예요. 삶의 실패 속에서 지치고 깨진 몸과 마음을 이끌고 다시 한번 바다에 나가기로 순종하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신앙 성공이요 또한 인생 성공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 길목마다 그의 복들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들은 벗겨내기 힘든 포장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얼핏 보면은 그 복과 나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또 그 복이 보이지가 않아서 답답하죠. 그런데 그 뜯기 힘든 포장지를 쉽게 뜯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뜯기 힘든 포장지가 쉽게 뜯어져서 하나님이 두신 그 복의 내용물이 보이게 되고 그 복의 내용물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가 이루시리라 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민의 웃음을 띠시면서 그가 예비하신 복구름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누시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꿔지게 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순종의 훈련에 기꺼이 동참하여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또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목사님, 누가 그렇게 살해한지 모릅니까? 하고 싶어도 지금 내 환경이, 내 상황이, 그리고 내 처지가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저 처제가 그래요. 언니는 사모니까 그렇게 될지 몰라도 나는 못해. 맞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환경이요, 상황이요, 그리고 처지입니다. 지금 당장 1분이라도 아실 지경인데 11조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마음속에 온갖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저 사람의 소동을 생각하면 저절로 분노가 치솟아오르는데 무슨 재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고 싶어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안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순종해야 합니다. 사모만 순종해야 되나요? 첫째도 순종해야 되죠. 사모만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순종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처지 안 되기 때문에 더 순종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래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한번 기쁜 데로 가보자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보고 나서 안 된다고 말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미리 난 안 돼. 난 신앙이 이렇게 안 돼. 신앙이 깊지 않아. 신앙 누가 주는데? 손과 발을 누가 만들었는데? 보는 눈을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생명이 솟구시 올라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얕은 바다에 겨우 나가서 순종했다고 말하지 말고 깊은 데까지 나가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배에 가득 찬 기적을 보게 됩니다. 루스의 삶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자기 사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사랑은 욕심을 낳게 되고 욕심은 죄를 가져오고 결국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은혜의 이삭을 줍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금의 자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그리고 사람들의 상식적인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도 넘치는 고기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려놓음과 순종으로 누처럼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복을 차지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누시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 우리 역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그리고 인재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시간에 여러분을 말씀해 주신 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려놔라. 내려놔야 합니다.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거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뜻이 먼저,
하나님의 선한 일이 먼저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자리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내려놓음과 순종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도 누처럼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